여러분 지금 시기를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순절은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앞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받으셨던 고난 그 순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렇게 40일 동안 이 우리가 주님의 어떤 고난을 묵상하고 또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의 시작은 뭐 초대교회와는 무관합니다. 초대교회와 무관하고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혁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이 사순절보다는 고난 주간을 지키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되고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먼저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그 과정 그리고 고난 또 거기에 관계된 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보다는 특별히 오늘은 세 명의 인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빌라도는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 이 내용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악한 사람이다 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번이나 죄가 없다 무슨 악을 행했느냐 군중들에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어떻게 말하였나요? 자신이 꿈을 꿨는데 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를 많이 태웠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 사람 일에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빌라도도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바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 책임이 없으니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군중들에게 그것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빌라도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명의 선택이 이토록 중요한데 지금 다수의 군중들의 소리가 더욱 크니 지금 빌라도가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후에 죄책감 그리고 불안감, 우울증, 온갖 정신병 그 질환에 시달리다가 결국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 시류, 정서, 정국, 유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리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가령 최근까지 이슈였던 동성애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정말 인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인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성소수자로 보호받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소수자로 포장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극히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표 때문에 그런지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답을 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빌라도의 이유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가 왜 그런 결정을 하였나요?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즉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좀 더 많은 인지도를 얻고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이 일을 통해서, 보통은 이 재임 기간이 5년인데 그는 유독 10년을 재임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현실과 타협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동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더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주일도 지킬 수 없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현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3이니까 너무 잘 알죠. 다른 친구들 주일에 다 학원 가는데 우리에 빠지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현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사단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현실 앞에 다 무너집니다. 현실 앞에 다 타협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 나도 이해하니 너희도 한번 잘 타협해서 생활해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 이 뜻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자주 표현하지만, 너희 친구들이 모두 다 예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당당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죠.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현실을 잘 판단해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재임했지 않습니까? 오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불려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누가복음에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 요한복음은 강도,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 뭐 이 복음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바라바는 아마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와 연루된 뭐 살인도 하고 강도 짓을 일삼은 아마 이 당시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가 이 바라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 로마에서는 반드시 잡아서 해결해야 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라바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음. 이 바라바에게는 복음이죠. 여러분 어떤 복음인가요? 일면식도 한 번 없는 33살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신은 풀려난다. 이런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일 겁니다. 그 가족도 주변인도 유대인도 아마 로마 병사들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바라바 귀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언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옥고에서 모범수로 잘 생활해서 인정받아서 그래도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풀려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정치범이든 어떤 죄든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십자가 처형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 때문에 지금 풀려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바라바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생각나야 합니다. 이 바라바를 생각할수록 내가 보여야 합니다. 바라바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어떤 엄청난 죄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실제 현존했던 인물입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번 바라바와 우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 우리가 한 것 단 1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라바처럼 복음의 특사로 풀려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바라바 얘기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바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라바 역시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골고다 현장에 더 가까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울먹이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하는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저분이 나 대신 죽었어. 나 때문에 저분이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라바만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후로 이 바라바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서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지금 일단 이 말씀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인물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혈통인데 지금 먼 곳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레네는 지금의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퀴레네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곳입니다. 흔히 이 장면은 유대교도였던 이 유대인 시몬이란 사람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시몬은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도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관람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마침 그를 차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대신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짊어지고 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시 이 로마법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너무 길고 또 무게가 한 30kg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에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기억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았고 살은 다 찢겨지고 많은 피를 흘린 상황에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 주변에 구경하는 관람인 중에 한 사람을 차출해서 한 5km 정도 이내로 그 거리를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법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사들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몬이 자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억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혹시 그동안 뭐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헌신 또 뭐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뭐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본문에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시몬 자원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억지로 졌다, 이것을 비난하기 위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억지로, 아니 뭐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힘에 지나도록 진 이 십자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으로 임했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쓰고 이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나열돼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안부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아주 극찬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루포가 누구인가? 본문 21절에 보면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루포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십수년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은 전혀 의도치 않게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얼떨결에 억지로 그냥 그 관리 말에 순종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일정 거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구레네 시몬의 원래 종교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유대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교인의 가정에 뭐가 들어간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질의 복 받고 자녀들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이런 것도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귀한 복이 없는데 바로 그 복이 이 가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실 때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늘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막 불 피면서 식당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주차 안내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아침 일찍 나와야 하는 것, 목요일마다 잘 받지도 않는 그 건빵 들고 계속 나가야 하는 것, 이제는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내년엔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 알아, 그러니까는 좀 쉬어가 아니라 그래도 힘에 지나도록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 힘에 지나도록 진 십자가, 도무지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데 묵묵히 순종하며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간 이 성도의 헌신, 땀, 눈물, 그리고 그 가정을, 또 그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 질 수 있니? 내 십자가 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니? 그 물음에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